네,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러시되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성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에 네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운명을 회개하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니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게 되면 과연 이 말이 맞는가 의심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일들은 십자군 전쟁, 또 그 종교개혁 이후에 유럽에서 천주교 국가와 기독교 국가 간의 그런 전쟁, 또 프로테스탄트의 그 대표적인 국가라 할 수 있는 이 독일에 의해서 발발된 이 세계대전, 이런 큰 사건들도 많이 있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 개인적인 그 같은 그 일들을 또 보게 되면 굉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요즘은 그 NGO가 그 많은 목을 담당하고 있지만은 과거에는 이 제3세계에 병원을 지어서 이 환자를 돌보고 또 이 고아원을 지어서 이 고아들을 돌보는 이런 일들을 교회가 직접적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면을 보여준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 안에 이런 모순이 있는 것은 이 사랑의 동력이 우리 인간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움직였기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기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숭고하다고 하는 부모님의 사랑도 부모가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혹은 자기의 기준으로 자식을 사랑함으로 아이들에게 왜곡된 사랑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십자군 전쟁이나 또 유럽의 전쟁들, 이런 것들을 또 자기 만족을 위한 그런 왜곡된 사랑의 결과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로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장착되어야만이 인간은 왜곡되지 않은 그런 바른 사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라는 것은 교회가 혹은 이 크리스찬이 사랑을 실천하는 존재라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가 숨기고 있는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우리가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 하나님의 정의, 혹은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벌을 내리시고 잘한 것에 대해서는 상을 주는 것을 우리는 정의 혹은 공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모님의 사랑이 왜곡된 것은 이기적이고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또 많은 부모님들은 이기적이지 않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사랑하는데
이 정의가 빠져 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잘못을 바로잡지 않고 넘어감으로 또 때를 따라서는 부모 자신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그냥 넘어감으로써 부모님의 헌신적인 사랑이 이 물거품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랑과 공의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이 공의는 이 사랑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고 사랑은 공의를 따뜻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인 사랑과 공의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함께 살펴봤던 이 두아디라 지역, 이 지역은 종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지역이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그 지역에는 종교적인 이유로 직접적인 이 크리스찬들을 박해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두아디라 지역에 아주 큰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모든 일에 조합이 있었고 이 조합이 아주 조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일을 할 때 그 일을 하는 그 분야의 조합에 가입을 해야지만이 수입도 창출할 수 있고 또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에 가입하면 조합 회의에 참석해야 되는데 이 조합 모임이 주로 우상이 있는 그 신전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우상 숭배와 관계가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함께 우상에 모여서 우상을 숭배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그들은 음행을 하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의 경우 처음 크리스찬이 된 크리스찬 1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신도 조합원으로 소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상 숭배가 끝나면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또 식사가 끝나면 함께 음행을 함께 동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크리스찬이 되고 나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그는 더 이상 조합원으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상에 참여할 수가 없었고 또 이 음행에 함께 참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우상 숭배에 참여하지 못하느냐?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신은 오직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음행에도 참여할 수 없었던 것은 뭐냐면 성경은 부부 이외에 어떤 성적인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세대 크리스찬들은 조합에서 탈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조합에서 탈퇴한다는 것은 자신이 일하는 분야에서 불이익을 감당하겠다는 그와 같은 결단이 있어야지 가능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어릴 때 부모님이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자신이 크리스찬이 된 1.5세대 또 태어나면서부터 이제 크리스찬 가정에 태어난 크리스찬 2세대 이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그 조합에 가입하지 않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살고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조합에 가입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합원으로 아주 적극적으로 활동하도록 했고 그 결과 경제적인 이익을 많이 내었습니다. 굉장히 이익을 많이 내다 보니까 교회도 헌금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정당화하였고 모든 것을 합리화하였습니다. 조합에 가입해서 신전에서 우상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자리에 있더라도 자신이 마음속으로 우상을 믿지 않으면 되지 않느냐. 그리고 신전에서 행해지는 음행은 그것은 매춘과 비슷한 게 아니냐. 이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 하는 이상한 논리를 펴면서 그들은 많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이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음행에 참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또 음행에 참여하면서도 정당성을 가지고 있었고 또 나름대로 면죄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상 제물을 드리는데 참여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왜 그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을 때 자기는 그 서서 우상에 대해서 막 욕을 퍼붓는 거예요. 속으로 막 욕을 퍼붓고 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이 내가 이 조합에서 탈퇴하면 이익이 없어진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없이 이 자리에 서 있다라는 그 마음이 있는 이상은 우상 숭배와 다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지난주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그에게라는 이 말은 이 그녀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일본어 성경이 굉장히 잘 번역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그에게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우토라는 말인데 이 그녀는 아우테입니다. 근데 헬라 성경에는 이 아우테 그녀로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그녀가 누구겠습니까? 그녀는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로 하여금 우상에 참여하고 음령에 참여하도록 하는 이세벨이라는 것 같은 여인입니다. 또 22절을 보게 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서 던지고, 여기 보니까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그녀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입니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그리고 그의 행위가 아니고 그녀의 행위라고 우리는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 이세벨과 더불어 간음하는 자. 그리고 또 세 번째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그러니까 그의 자녀. 이렇게 이세벨과 또 이세벨과 함께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의 자녀, 이렇게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그녀는 바로 그 이상한 논리로 두아디라 교회의 그 성도들로 하여금 이 조합에 가입하게 하고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음행에 참여하게 하는 이세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나오는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은 누구냐면 이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은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인지 어떤 부류인지 모릅니다. 근데 요 단어와 이 문장을 봤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상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근데 이 사람이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어떤 기도원 갔다 오더니 그렇게 사람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도원에서 함께 그 모여가지고 그 이론을 나누는 그룹, 이 그룹이 바로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자녀, 그녀의 자녀는 이세벨의 아들, 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이세벨의 가르침을 듣고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이 그 말에 따르는 그 사람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다시 2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그녀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하나님께서는 이 이세벨에게 회개할 수 있는 그 같은 기회를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 이세벨이라는 여인은 그냥 혼자서 우상 숭배를 하고 혼자서 음행에 참여한 것이 아닙니다. 자기가 주동자가 되어서 많은 크리스찬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참여하게 하고 또 음행의 자리에 참여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이세벨이라는 이 여인은 주동자이기 때문에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이 용서의 문제가 나면 일단 이세벨은 제쳐놓고 얘기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이세벨에도 회개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것 같은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이 보이는 이 이세벨을 향해서도 찾아가셔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여러 가지를 핑계하면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출생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태어나고 또한 죄 가운데서 살아가게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자기를 건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에 빠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죄 가운데 출생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철학자들이 또 많은 종교인들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를 자극하여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의 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지만 그렇게도 정말 자기가 죄에서 해방되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 있는 우리 인류는 모두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학식이 있는 사람도 학식이 없는 사람도 권력을 잡은 사람도 권력이 없는 사람도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 착하게 사는 그 사람도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살아가는 가운데 한 번이나 두 번쯤은 잘못을 행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0.001%라도 죄가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왔고 또 이 세상에 살고 있고 앞으로 이 세상에 올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죄로 멸망하도록 그냥 두시지 않고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 또 우리는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증거이고 하나님의 공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 인간이 지은 그런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면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죄인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죄인을 용서하고자 하는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과 동시에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에 대해서 벌을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벌해야만 하는 이런 그 딜레마를 예수님이 그 모든 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되는 그 벌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그 모든 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하는 이세벨도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지만 이 이세벨은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하지 않았는가? 그것은 눈앞에 있는 이익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감, 자존심이 자기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을 인정하기가 싫었기 때문입니다. 22절에서는 이 이세벨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 23절에서는 그의 자녀를 죽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21절과 22절 말씀을 통해서 이세벨과 또 그 따르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던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23절을 보게 되면 이 그의 자녀는 회개할 것 같은 찬스를 주지 않았다는 우리가 얼핏 보게 되는데 그러나 이세벨을 벌함으로써 또 그를 따르는 자들을 벌함으로써 그들을 보고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것 같은 요구를 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인간이 회개하도록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에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고 나의 죄값을 대신 받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면 이것을 받아들이면 나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이나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의 그 패거리 그리고 회개하지 않는 이세벨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형벌이 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게 되면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침상에 던진다는 것은 뭐냐면 병이 들게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제 병이 들면 우리가 직장을 그만두고 수입이 끊깁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까지 다 까먹는 것 같은 일이 생기게 됩니다. 정말 많은 돈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까지 팔았는데 그 돈을 다 써버리는 그와 같은 것을 직접 보게 될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이세벨의 그 패거리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큰 환난 가운데 던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돈을 저축을 해놓습니다. 그걸 쓰기 위해서.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왜 이 신전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고 음행을 하냐면은 그들은 그들의 안전을 위해서. 그런데 자신이 모아놨던 그 많은 돈이 있어도 이 환난을 피할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돈으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게 하신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23절에서는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인다. 그러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가? 좀 이렇게 이해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사망이란 말이 헬라어로 이 타나토스라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죽음이라는 명사도 있고 죽음의 방법이라는 것 같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무슨 말인지 찾기 어려워가지고 영어 성경을 찾아봤습니다. 그 NASB를 보니까 이 타나토스라는 이 단어를 어떻게 번역하면 페스틸런스라서 번역했습니다. 뭐냐면 그 악성 전염병 혹은 역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우리가 사실 긴장이 됩니까? 사실 근데 코로나는 그 메르스나 이런 것에 비하면 굉장히 치사율이 낮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A형 독감, B형 독감보다도 어떻게 보면 치사율이 낮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이 백신이 없고 치료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 코로나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정말 스치기만 해도 감염되고 정말 이렇게 걸리기만 죽는 그 같은 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게 정말 긴장입니다. 나가기도 무섭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도 두렵습니다. 이런 두려움을 가지게 만들고 그 결과 죽게 된다는 것 같은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불안한 가운데 정말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다 해가지고 살 수 있는 길이 아니고 결국 죽어버리는 것 같은 삶을 산다고 그러면 이것만큼 힘들고 어려운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자기의 영혼을 팔아서 이익을 보려는 사람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은 뭐 때문이냐면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이 이 구원받은 이 길을 연구를 많이 해가지고 발견한 것이 아닙니다. 또 인간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이 길을 만든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 길을 열어놓으신 것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자격도 없는 자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은 하나님 주신 회개의 기회를 거듭하게 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지만 회개하지 않는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은 또한 공의의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어떠한 공의를 펼치시는지, 어떠한 정의를 펼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받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소탐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작은 것을 얻으려다 보니까 큰 것을 놓쳐버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소탐대실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을 이기려다 보니까 결국은 망하는 길을 걷게 됩니다. 겸손히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모시기만 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이 이세벨이나 또 이세벨의 패들이나 또 이세벨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와, 우리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모릅니다. 그럴 것이다 라고 짐작을 하고 있는 것이지 100% 그런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깊은 것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똑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면은 처음에는 안 믿다가 나중에는 정말 그럴 것 같아. 이렇게 해서 이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 굉장히 자기가 열심히 설명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모순인가가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자기는 똑똑한 척하면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것이 너무나도 모순이 되는 것이 어린 나이도 다 알게 된다고 그러면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를 외면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헬라 성경은 나는 너희 행위에 따라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됐는데 일본어 성경이 굉장히 번역이 잘 돼서 일본어를 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 팀별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가족별로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커플별로 우리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팀에 소속되어 있든지 나 혼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기독교 가정이기 때문에 이 세트로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남편이 내 아내가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커플 찬스를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너무나도 성경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나는 그냥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저절로 성경적인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경적인 사람이 되는 것과 교회가 성경적인 교회와는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처음 교회를 접했는데 좀 이상한 교회를 접한 거예요. 그래서 자라났어요. 아 저는 그때 이상한 교회를 가가지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핑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정신만 바짝 차리면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과 악을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자랐던 그 배경을 우리는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개인의 행동과 내 개인의 생각을 보고 심판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족이 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 프리 티켓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또 커플이기 때문에 우리가 커플 찬스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나의 행위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내가 착하게 살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행위가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고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의 죄 문제는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서 다 해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나를 다스려 주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주님은 나의 행동 하나하나를 헤아려 보십니다. 나의 생각 하나하나를 다 달아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죄를 용서하지 않고서는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삶이 되어서 주님으로부터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을 때 나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리에 나가 주님으로부터 회복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늘 승리하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